교동문 19번 10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애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바니 사랑의 교회에
목사님 부재 중에도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재직이 하나 되어 이 팬데믹을 이기게 하시고 다음 달 교회 대면 예배를 오픈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알바니 사랑의 교회를 통해 전 교우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어두움의 불을 밝히는 교회로 다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조인익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장로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을 뵙지 못한 지가 1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므로 코로나가 이제는 물러가고 점점 정상적인 생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을 뵙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이 대면 예배를 위하여 7월절을 기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목사님의 청빙 과정과 청빙의 결과 모든 것을 소상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의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최승목 목사님이 추대되었습니다. 지난 청빙교환 동안 약 25명의 목사님께서 지원하셨습니다. 이정 서류를 통과한 4분의 목사님을 직접 교회에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청빙위원들께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승목 목사님이 추대되었습니다. 감리교단의 감리사님께서 입회하신 후 모든 청빙위원이 참가한 인사구역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리부 장전법에 따라 감리사님의 주관하에 당회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인사구역회를 통과함으로써 담임 목사님으로 인준되었습니다. 감리교단의 장전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빙위원 전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엄정한 기준으로 임했으며 부족한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토론하며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순간적인 감정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목사님 청빙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롭게 오시는 최승목 목사님은 서울 강림교회에서 교육전도사님으로 시작하여서 현재 팜스 스프링스 한인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13년째 임직하고 계십니다. 젊으신 목사님으로 열정이 넘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많은 부흥집회 설교도 하셨고 중앙일보 CTS TV 방송국, 미주 복음방송, 라디오 서울
CGN TV 온누리 방송국에서 설교도 하신 유능하신 분입니다. 또한 조수정 사모님께서는 1.5세대로 영어와 한국에 능통하시고 교회에서 반주자, 성가대 지휘자, 여성 성경 인도자, 어린이 성경 교사, 시니어 영어 강사 등으로 다양하게 봉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 봉사에 헌신을 다하시는 사모님이십니다. 훌륭하신 많은 목사님이 계셨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분이라고 모든 청빙위원들이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7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대면 예배를 위하여 최승목 목사님께서 최대한 빨리 사랑의 교회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님께서 새로 오시는 최승목 단임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믿음의 성장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올바니 사랑의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청빙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에덴 동산의 뜻을 알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사람을 기쁨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목회자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기뻐야 되는데,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손잡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쁨의 예배, 기쁨의 삶, 행복을 회복하는 일들이 같이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곧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고 가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졌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정성껏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께 영광 돌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 가두었더라.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까지. 제목은 수능고시. 지금은 한국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지만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시험에 합격해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교를 가려면 모의고사와 수능고사를 치루어서 대학교를 갑니다. 모의고사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중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느냐, 하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교시인데 이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교를 수능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도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인가 의심하겠지요.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야곱의 언니 레아를 아내를 맞이하고 아버지가 작은 딸 라헬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6명을 낳고 그리고 그의 몸종도 2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도 아들 2명을 낳고 몸종도 2명을 낳아서 모두 합하면 12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동생 라헬의 아들 요셉을 사랑하니까 채색 옷을 해서 입혔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형들과 같이 곡식을 베고 곡식을 묶어가지고 이제 단을 세웠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다 절을 했다는 꿈이었습니다. 화가 난 형들이 내가 우리 장관이 된단 말이냐, 왕이 된단 말이냐 하면서 미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꾸어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같이 있을 때에 해와 달과 그리고 형들의 별이 내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더욱 미워하게 됐고 아버지는 요셉에게 이놈아, 그러면 우리도 가서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하면서 책망을 했지만은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알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겜에 가서 보니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디를 갔나 찾아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우리 형들이 여기서 양을 치고 있는데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너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타난 것을 보고 형들이 말합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고 말하면서 저놈을 여기서 우리가 죽여버리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될 거냐고 말하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요셉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그리고 큰 함정에 그를 빠뜨렸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차라리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의함으로 요셉을 은 20냥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당시 왕의 호위대장으로 있는 보디발의 집에 팔게 되었고 그는 그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그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워가지고 가족 전체를 다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탐이 나서 요셉에게 간음하려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보디발 장군께서 우리 주인께서 내게 이 가정의 모든 전부를 다 맡겼지만은 오직 한 사람 우리 당신은 아내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범죄하여 보디발 장군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는 여러 번 유혹하는 것을 이제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는 아무도 없고 그 주인 마나님만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요셉에게 매달려서 간음하자고 간절히 강청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자리를 띄우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 주인 여인은 보디발이 벗어 던지고 간 겉옷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요셉이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내 침실을 봉하려고 했다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당신이 데려온 이 이놈이 내게 겁탈하려고 하는 걸 내가 소리쳤더니 이 옷을 벗어 던지고 달아났다고 하면서 이제 그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거기다 감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왕 앞에서 봉사하던 술관원 장관이,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고 그 감옥에 들어왔고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을 지키는 분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지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이제 그 장관들이 있는 방에 들어갔더니 그들의 지난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꿈을 얘기하십시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이 이제 자기의 꿈을 얘기를 해서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떡 맡은 장관은 사형을 당했고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지혜자와 그리고 이제 그를 해석하는 해석자들을 불러서 알렸지만은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장관이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나와 떡 맡은 장관이 그만 죄를 짓고 감옥에 있을 때에 우리가 꿈을 꿔서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나 유대 청년이 그 해석을 해준 대로 나는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장관은 사형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할 때에 바로 왕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옷을 단정히 입고 바울 앞에 섭니다. 바울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울왕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는 꿈을 해석한다고 하니 꿈을 좀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의 꿈을 묻습니다. 그때 왕이 하는 말이 오늘 내가 들에 나가 보니까 큰 암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빼빼 마른 뼈만 있는 7소가 와서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서 다시 자고 나니까 또 꿈에 7 이삭이
곡식 이삭이 풍성한 이삭이 1급 이삭이 나왔는데 어디선지 또 쭉정이 같은 그런 이삭이 나와서 그것을 다 잡아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깨보니 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 해석을 하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을 꿈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대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7년 동안 숙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풍년의 태풍에 맞은 곡식들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저축을 했다가 흉년이 들면 그 양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풍년에 허랑방탕해서 모두 다 낭비하게 돼서 흉년이 들면 큰 위기가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혜 있는 은사를 얻어서 이제 이것을 관리하게 해서 풍년 때는 저축을 하게 하고 그리고 숙년에는 어려울 때 그것을 사용하면 될 줄로 안다고 고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것을 알게 해준 사람인데 누가 다른 사람이 있겠느냐? 네가 이제 전국 총리가 돼서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30세에 그만 그는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풍년이 지나고 모든 것을 다 저축을 하고 그런데 숙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숙년이 2년이 돼서 각처 모든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에게 와서 요셉의 총리에게 와서 이제 곡식을 구하게 됩니다. 이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궁핍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나라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흉년이 2년 동안 오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내가 들으니 애굽에는 먹을 양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가서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저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와서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저희들은 가나안에서 온 형제들인데 그만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절하며 간청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 형들을 보니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줄을 전혀 모르지요. 그때 요셉은 형들과 대면할 때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유대 말을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것처럼 통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그 형제들에게 지금 저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했느냐 알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학에 들어가면 시험을 받는 것처럼 지금 형들을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했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저들에게 외칩니다. 그때 저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종은 곡물을 사려 왔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외칩니다. 그때 저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로서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으며 한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란 말이 맞는 말이다. 너희들이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이제 너희들의 아님을 증명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정탐꾼으로 그만 3일 동안 전체를 감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여기 있고 너희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을 살리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라. 그래서 한 사람을 요셉이 적극적 선택을 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금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42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22절에 보니까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핏값을 받는도다. 그래서 요셉은 나가서 그 말을 듣고 울고서 시몬을 감금시키고 요셉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사람이므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회개함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저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했습니까? 저들로 하여금 정말 회개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관문을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 지은 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갖가지 모든 죄를 회개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랑하는가를 시험합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형제들은 가정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싣고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 되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모름으로 우리는 가나안의 한 아버지 자녀로서 12 형제인데 한 사람은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가나안의 집에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해도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되리라 하고 시므온이 지금 감금되고 우리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마저 빼앗기고자 하느냐.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큰 아들 루벤이 아버지 앞에 간청합니다. 아버지, 지금 보내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이제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는데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만날 수가 그 주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 두 아들을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주의소서 내가 꼭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제안도 거절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자기 아들을 살리자고 손자 두 아들을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거절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43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보내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43장 8절 9절에 또 보면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며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가 유다의 간청에 감동을 받아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동생 베냐민과 함께 온 것을 알고 청지에게 큰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하고 공사를 마치고 함께 참례하고 베냐민을 보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나왔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돌아갈 때 청지에게 저들에게 곡식을 다 이제 꾸려서 주되 마지막 베냐민 자루에는 내가 먹는 이제 은잔을 거기에다 집어 넣으라고 해서 이제 저들은 지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청지기가 뒤로 쫓아가면서 저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은혜로 갚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느냐. 어째서 우리 주인이 가장 사랑하고 점을 치면서 사용하는 은잔을 어째서 도둑질을 하였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때 가던 그 형제들이 너무 놀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냥 가져왔는데 어째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거기서 이제 나오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큰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풀어봅니다. 그런데 나오지 아니하고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만 저들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베냐민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으니 얼마나 그만 놀랐겠습니까? 44장 13절로 15절에 그들이 옷을 입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요셉의 집에 이르러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왜 요셉은 이렇게 베냐민을 도둑 누명을 씌워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치겠습니까? 그것은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어머니는 다르지라도 아버지가 같은데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의 제의에 은 20에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고 말할 때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고 먼저 애굽으로 나를 보낸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미워서 요셉이 이런 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동생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고 되고 합격점을
요셉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형들이 요셉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요셉이 합격점을 주고 자기를 드러냈습니까? 형들이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기절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실 때에 44장 창세기 44장 27절로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 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가 있으리까 미침을 보리이다. 여기서 요셉이 완전히 손을 들고 형들에게 합격을 선언한 것이 요셉 자신을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들에게 바로 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용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으며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요셉은 참 신앙의 사랑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3절 5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
요셉까지 용서하고 우리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셉은 그 형제들이 몇 가지 시험에 합격함으로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 모든 형제들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가 자기 형들의 그 잘못을 깨우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회개했는지 알아보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시험해서 저들이 회개했고 그리고 이제 사랑한 것을 알고,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형제에게 나타나서 서로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거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는 항상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